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물에 줄어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신 홍수가 150일간 이어지며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언약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 바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크라는 말입니다. 이 루하크라는 말은 단순한 바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람에는 동시에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그 홍수 물을 줄어들게 하고 땅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성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는 일을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그 역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새로운 시작을 묘사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2절부터 4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물이 터져나왔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물과 땅에 경계가 생깁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거의 다 빠지는 데는 150일이 걸립니다. 물이 빠지자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열째 달 초하룻 날에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땅에 비를 그치게 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죠. 노아의 가정이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말합니다. 너를 지키고 내가 돌고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어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크고 강한 세상 속에 살며 아주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힘을 줍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교회와 함께 적대적이고 타락한 세상도 섬길 힘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40일을 기다린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임무를 맡은 까마귀는 땅 위에 있는 물이 말랐는지를 정탐하지만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돌아오기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8절 9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통해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 위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첫 번째 임무는 실패하죠.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발붙일 곳, 이 말을 직역하면 발바닥에 안착할 곳이 됩니다. 즉 발바닥을 대고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방주가 아라산에 안착할 것 같은 쉴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두 번째, 세 번째 임무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죠. 10절,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이번 임무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 그 비둘기가 무언가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11절 중간 부분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본다면 보라 그 부리에는 뜯긴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 노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비둘기가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로써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다시 7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앉아있을 곳을 찾게 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비둘기만이 아니라 노아를 비롯한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도 이제 땅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지면을 덮고 있는 물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아의 기다림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의 기다림이 모범적인 것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멸하셨고 때가 되자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노아 가족, 아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면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